오늘은 매력 있는 아내와 도움이 되는 남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가 매력 있는 아내와 도움이 되는 남편.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잡지 표지에 보니까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한 여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한 남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여자를 폭행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팔을 잡아당기고 있었던 사진인데, 그리고 그 사진 밑에 그 사진에 대한 이런 소개의 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지 마시오. 겉으로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지 마시오.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이 진지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여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있는 남자의 의도는 돌진하는 트럭 앞에서 서 있었던 여자를 황급히 잡아당기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를 폭행하려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명을 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성경은 마치 남성만을 위한 책, 여성을 열등하게 여기는 책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성경은 항상 가부장적이고 남성만을 위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성을 심하게 차별하고 억압하는 종교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성을 열등하게 여기는 책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남성만을 위한 책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겉으로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여성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매우 구식적이고 심한 차별을 내포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여성에게 불리한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성을 억압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미국 동부에 아이비리그가 있어요. 8개 학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위 클래스의 학교가 서울대, 고려대, 연대 이렇게 나뉘잖아요. 미국에도 동부 쪽에 이제 아이비리그 8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 한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초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나온 학교가 프린스턴인데, 저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한테 관심이 없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걸리는 학교가 이 프린스턴 대학교예요. 거기를 거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신학의 역사 속에 들여다보면 프린스턴 대학교가 원래 대학교로 나오지 않고 신학교로 나오거든요. 최초의 그 학교는 신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대학교가 됐어요.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원래는 전 세계의 신학을 이끌어갈 만한 아주 풍부하고 실력 있는 학교였어요. 보수적인 장로교단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친 학교.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나 코넬리우스 만틸,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전 세계 석학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 학교의 교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레이션 메이첸이라고 하는 저희 지금 수원의 합동신학대학원이 세워진 그때의 그 근본 뿌리를 둔 그 스승님이 그레이션 메이첸인데, 이 메이첸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도 프린스턴의 교수로 있다가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물들으면서 거기서 뛰어나와요. 빠져나와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맞는 스승들만 모여가지고 다시 필라델피아의 다른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지금도 현재 현존하는 그 학교를 세우면서 이제 신학이 양분됩니다. 한쪽은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한쪽은 보수주의 신학, 근본주의 신학으로 양분이 되면서 이제 저희 한국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저희 학교가 세워지고, 저의 이런 가르침들은 다 사실은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뿌리를 두고 가르치는 스승님의 가르침들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프린스턴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학교였는데 독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물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근데 매년마다 이 학교에서, 지금은 자유주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기독교 지도자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매년마다. 근데 이 상의 후보에 이제 이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에게 상을 주겠다, 한 해에 이분에게 상을 수여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이 반발을 하게 됐고, 교단이 반발하게 됐고, 또 그 교수님들이 반발하게 되고, 목회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항의를 받다가 돌연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첫째, 팀 켈러는 뉴욕에서 지금 리디머 장로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상당히 훌륭하세요. 살아계신 분인데, 근데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 상을. 근데 첫째가 팀 켈러는 다른 교단 지도자이다. 팀 켈러 목사님이 속한 교단은 PCA예요, PCA.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아메리카 이 교단인데 그 프린스턴 대학교는 PCUSA예요. 그러니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유나이티드 뭐 이렇게 아메리카 이렇게 되는 교단이에요. 근데 그 PCA와 PCUS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타교단에 있는 목사님에게 상을 수여하겠다. 그 아이비리그의 학교에서 상을 올해의 지도자상으로 수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아주 대단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럼에도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의 반발을 통해서 이제 상을 취소하게 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타교단이 지도단이고 또 하나는 팀 켈러가 속한 교단은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정통 보수교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여성은 목사로 안수받을 수 없고 남성이 가정의 책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상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세요. 남성이 가정의 책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상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상을 취소해버리세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상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 조금만 물어보고 그분이 쓰신 서적을 면밀히 살폈다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남성과 여성을 막 차별하고 이런 책이 아니거든요. 또 그런 목회자도 아니거든요. 또 그런 내용을 가르치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팀 켈러에게 아주 냉소적으로 대해 있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을 그는 해로운 신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해로운 신학을 소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폄하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성경이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결혼에 대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진리를 이끌어내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쓴 사도 베드로는 아주 고귀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견고하고 대단히 강력하면서 아름다운 기독교 여성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 여성상이 무엇인가 제시해주고 있죠. 당시에 많은 기독교 여성들은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읽으면서 큰 자부심과 자유를 느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큰 자부심과 자유를 느꼈대요. 제가 그랬죠. 이런 서신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받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이나 회당이나 이런 큰 장소 앞에서 낭독을 해줬거든요. 시를 낭독하듯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낭독하면서 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여성들이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고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단은 그려지고 있는 말씀의 상황은 딱 두 대상입니다. 오늘 그려지고 있는 말씀의 상황은 두 대상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안 믿어.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에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만이 아니에요. 당시에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접목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상황은 그리스도인 남편,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남편이 어떻게 하여서 아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이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존귀하게 대할까? 이런 고민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상황이 아주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두 대상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남편을 믿지 않고 아내만 믿는 경우들이 아주 허다했습니다. 정말 제가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를 찾아보면요. 여성이 더 많아요.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남성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사회에 들어오면 더 남성들은 점점 더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도와줬던 사람도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 본질,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깊게 통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상황은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해야 아내를 그리스와 로마 문화와 이런 사회 속에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 여성을 천대했던 사회예요. 맞잖아요. 오래전 AD 1세기경 미만에 쓰였던 편지니까 100년 전이거든요. 1년부터 100년 사이니까 적어도 50년, 60년 요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 시대 때는, 로마 시대 때는 여성이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 왕왕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던 시대예요. 남성이 결정 무조건 여성이 따라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거의 굉장히 큰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남편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이 곧 아내의 입장이고 남편의 모든 것은 곧 아내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내는 한 남편의 결정과 선택을 지지하는 문화와 사회였죠. 그러니 남편의 책임은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복종, 여자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이 복종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자꾸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남편들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휘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 3장 1절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3장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거든요. 순종, 복종, 휘포타소. 근데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라요, 2장 1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라. 여기 휘포타소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절대적인 덕목이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 이 복종은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그가 비록 예수를 안 믿는 왕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와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종하려는 자세예요. 이 자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종은. 복종은 누구 한 사람에게, 여성이 아내에게만, 여성이 남편에게만 이런 차원의 이 고유한 복종이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세상 앞에서, 사회 앞에서 복종이라는 덕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두 번째 사회의 질서 앞에 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측면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뭐라고 말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좀 더 광범위하고 바람직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가 복종입니다. 이로 하여금 신자는 이타적인 사랑, 희생 어린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점점 불신자와 같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끌려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복종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 사회의 질서와 법과 제도 앞에서 내가 막 흔들어가지고 바꾸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복종하며 나아간다. 기본적으로 복종은 여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원래는요, 오늘 말씀대로 제가 표현하자면 여자부터 나와요. 여자부터.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원래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하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죠? 아내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방단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거꾸로 남자들부터 시작을 하려고 7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7절.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7절로만 국한된 말씀입니다. 딱 7절. 7절이 뭐라고 써져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당시 상황인 그리스 로마 사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대체로 여성들을 열등하게 여겼던 사회입니다. 남성의 중요도와 여성의 중요도는 달랐어요. 남자와 여자의 가치도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자리에 올라서지도 못했습니다. 기회도 안 주어졌어요. 남성의 신앙을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거스리고 베드로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문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게 중요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제가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맞는 배경과 상황들을 이렇게 눈에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영어 문장들을 막 이번 주에 이제 한 날을 정해놓고 살짝 이렇게 보면서 번역도 하고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다가 오늘 이 말씀과 아주 일치되는 문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in the same boat라고 하는 문장이었는데요. in the same boat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한 배를 탔어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탔어. 우리는 같은 운명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헬라어와 영어로 제가 대조해 보니까 in the same,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in the same 이라는 뜻이에요. in the same.
같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어떻다고요?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문에 이런 뜻이라고요. 남성이 가정의 가장으로 그 책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맞아요. 그걸 세워주는 건 맞지만 큰 틀에서 큰 의미로 봤을 때 인더셈이에요. 인더셈 노트. 여보, 당신과 나는 한 배를 탄 운명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같이 같은 배를 탄 거야. 내가 당신보다 아래고 당신이 나보다 위가 아니야. 그걸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 말하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처럼 이와 같이 in the same 똑같다. 너희들도 똑같다. 다를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폈어요. 첫 번째,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라. 종종 남자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희생할 정도로 이를 중심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만일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결코 만나지 못한다면 좋은 남편이 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부부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 각도로 나오는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육체의 연합이다. 부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육체의 연합이다. 부부 생활의 깊은 친밀함을 언급하는데 그 언급들이 대체적으로 대부분 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쓰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영적인 것을 지향하는데 그 나와 있는 표현들은 대부분 성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결혼이 남편과 아내의 완전한 육체의 연합임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거다. 그래서 이건 제가 참 성적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학교 다닐 때 제일 흥미로웠던 게 칼빈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 논문을 하나 소개해 주는데 칼빈이 성적인 논문을 하나 썼어요. 성에 대한 논문, 부부관계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을 교수님이 이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야, 기가 막힐 정도로 너무 지나치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학자가 어떻게 저렇게 지나치게 사랑하려고 하는 애를 쓰나 생각했는데 칼빈이 그게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부부관계 속에 주신 아주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고유하게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허락하게 두신 것이다. 그건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더욱 견고하게 되어진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자분들 다 공감하시죠? 전 여자가 아니니까 잘 공감이 안 되는데 여성들은 남편이 자기를 바라봐주고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알고 싶어 하시죠?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주석학자가 거짓말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오직 남편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길거리에서나 여보 쟤 이뻐? 지나가는 쟤 이뻐? 이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물어보고 이게 공감이 돼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거구나. 그렇게 지나가면서라도 건드리면 절대 속지 말아야 되겠다.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저거 쟤 이뻐? 아니야 당신 이뻐. 이렇게 바로 흔들림 없이 바로 말해야 돼요. 겉과 속이 따로 노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TV에나 혹은 컴퓨터나 태블릿 화면이나 무엇이든 간에 홈쇼핑 딱 나와요. 뭐 저 홈쇼핑 여자 이뻐? 아니 바로 얘기해야 되죠. 알고 싶어 해요. 무엇이든 간에 남편의 시선이 팔리지 않도록 충분히 아내를 존중해줘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지식에 따라서 7절에 이렇게 써져 있죠. 지식에 따라서 너희 아내와 함께 살아가라.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는 말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지식은 아내를 알아가라고 말하는 지식이에요. 성경을 알아가라 이런 지식이 아니라 너희의 아내를 알아가라. 성경은 남편들에게 모든 여성을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에게요 모든 여성을 다 이해해야 돼. 그래야 부부생활, 그래야 결혼생활 잘할 수 있어. 그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성경은 남편들에게 모든 여성을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고 한 여성만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오직 자기 아내만 이해하는 삶은 된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한 여자만을 이해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만을 이해하는데 애를 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아내의 결정과 선택과 생각이 모두 옳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 아내의 말이 다 옳다는 말도 아니에요. 아내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지식에 따라 알아가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존중해주라. 그래서 여전히 남편은 뭐 하는 중입니까? 아내를 알아가는 중.
남편은 항상 죽을 때까지 아내를 알아가는 중. 이게 성경의 가르침. 재밌죠? 그래서 대중적인 남편이 되지 말고 개인 맞춤형 남편이 되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오래전에 썼던 이 학자들인데 이미 다 천국 가고도 한참 수백 년 흘른 학자들인데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7절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히 여기라는 말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녀를 소중히 여기고 값진 보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알고 함께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사회는 여자를 뺐다고요. 계속 제외시켰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언제나 항상 여성을 제외시키지 않아요. 여성도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알아가고 사랑하라, 귀히 여기라. 이걸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너보다 더 하나님이 저 여성을 사랑해. 그거 알라는 거예요. 너보다 더 하나님이 저 여성을 소중히 여겨. 그러니 당연히 남편으로 그 여성을 소중히 여겨야지. 찔리죠. 제가 가르치면서도 찔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는 아내가 더 7절에 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더 약한 그릇. 이 약한 그릇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약하다. 신체적으로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아내를 육체적으로 위협하는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자는 여자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합니다. 신체적인 학대와 성적 학대는 하나님께서 비열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지만 그렇잖아요. 성경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강조하잖아요. 그걸 가르치지만 그 복종이 전폭적인 복종은 아닙니다. 전폭적인 거 아니에요. 전폭적인 게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가르침도 여성에게 학대에 복종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남편의 머리됨, 가정에 가면 남편이 머리됨이다, 가장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 들어왔잖아요. 무엇이든지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남편이 이거 결정에 따라와. 왜? 난 머리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만한 말들로 학대해도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아내의 신앙의 성숙함과 통찰력을 귀히 여기며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들이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맞지만 남편이 그 일들을 수행해야 맞지만 아내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남편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한테 배우죠? 아내한테 배워요. 근데 그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남편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남편들아 너희들은 항상 아내에게 영적 깊은 통찰력을 가르침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죠. 머리된 영적 선택, 결정, 가정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부분들이 남성이 바로서야 맞다. 신앙적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건 맞지만 그것이 막 오만한 말들로 아무거나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으로 따라와라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아내들이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내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남편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남편을 부르심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과 같이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오늘은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비슷한 맥락을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내보다 먼저 죽지 말아라 이 말이 얘기해. 남편들아 먼저 죽으라 이런 뜻이에요. 기꺼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편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 여성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의 순종과 복종은 남편이 여성을 향하여 사랑하고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리더십에 대한 기꺼운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에게 몸을 내어주어야 한다. 좋으시죠? 다음 주는 아내들아 이겁니다. 다음 주는 아내들아 1절부터 6절까지 할 거예요. 제가 6절 오늘 한 절만 읽었는데 다음 주 6절까지 쭉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내가 불신자 남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